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계시록 7장 말씀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네 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서서는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보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재앙을 주는 네 명의 천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인은 도장 찍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도장을 찍게 되면 내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짐승의 속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은 주인이 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할 때 이 인을 찍는다.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명의 천사, 아까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재앙을 붙잡고 있는 그 4천사에게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앙이 임해서는 안 된다.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는 이제 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명, 무슨 지파 각 지파에 1만 2천 명, 12지파에 각 지파에 1만 2천 명이면 12 곱하기 1만 2천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여기 14만 4천이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해석은요, 여기 14만 4천을 이제 해석해 보면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12제자,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4만 4천이 된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은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수는 14만 4천 명이고 자기네 신천지 그 신도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14만 4천을 채우자 그래가지고 뭐 각 지파별로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이미 14만 4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일반적인 성경의 해석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다, 그렇게 저도 배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의 생각을,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은요, 일반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는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바로 14만 4천은 추수기에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대환란 때 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뒤에 보면은 두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 대추수기에 복음을 증거할 그 두 증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은 바로 그 두 증인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9절에 가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9절을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세례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이 있고 나서 그 대환란을 겪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그 근거는 그 다음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뒤에 또 11절에 가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모든 천사들이 이 큰 무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의 내용을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13절에 가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한테 장로가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아까 그 무수한 그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장로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즉 장로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러니까 흰옷을 입게 된 그 과정들이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라는 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추수기에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 그 나중에 11장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증인과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고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